우리가 이제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선종. 선종이란 무엇인가요가 오늘의 주제지요. 선종이란 무엇이냐? 선종. 익히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불자님들께서도 단어 용어는 들어봐도 알지만은 정확하게 또 선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막연하게 또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선종 이런 거에 그냥 오로지 복 비는 거 기도하고 소원 성취 이루어지게 해주고 신앙적인 면이 강하죠. 종교 신앙적인 면이 우리 불자님들도 그래서 뭐 선불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들이 없어요. 대부분이 여기도 뭐 신도님들이 그렇게 많아도 수천 명이 되더라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저 그냥 뭐 형식적으로 불교가 좋아서 형식적으로 그냥 불교대학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가족들 건강, 뭐 가족들의 소원 성취 이런 것을 위한 신앙의 종교의 역할을 하는 신앙 쪽이지 수행에 대해서는 크게 뭐 관심들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수행을 한다 하지만은 다 이제 근기니까 각자의 자기 어떤 역량만큼 근기만큼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JGLE님, 이JG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선종이 뭐냐? 선종. 지금 여기 봤죠?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힘, 견성성불. 선종이다. 이 선종, 선의 시작은 선의 시작은 이제 발음이 안 돼요. 선의 시작은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인도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요. 인도에서. 근데 꼭 인도에서만 이 명상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 인도에만 사람이 살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를 BC 3000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인더스 그 거대한 문명 아시죠? 모헨조다로, 카라파 이런 인도의 인더스 강을 유역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 4대 문명이라 하잖아요. 저쪽 서양인들이 4대 문명이라는 것도 그 서양인들의 그 개념이고 이야기지 황하 문명도 있고 요하 문명도 있고 뭐 또 저기 뭡니까 페루, 남아메리카, 뭐 미국 이런 데 전국 전 세계에 문명들이 다양한 문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인들이 자기들 시각에서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문명을 이야기했지만 하여튼간에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 인더스 문명에서 고대 인도인들이 BC 3000년경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부터 이 명상 고요하게 앉아서 명상을 하는 그런 문화가 수행 문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학자님들이 연구를 하셨으니까 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겠죠. 그렇게 명상을 하는데 그걸 이제 요기라 그래. 요가를 우리는 이렇게 몸을 막 요즘 현대인들은 요가를 이제 이상한 막 몸풀기 요가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하는 그 몸풀기 요가 몸을 단련시키는 요가라고 현대인들은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현대인들도 요가를 하는 요가 강사님들 요가 수련을 하시는 분들도 다 내면 수행을 같이 합니다. 동시에. 그게 요기의 근본 뭡니까? 그 패턴이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요가 하는 분들, 요가 강사님들께서도 다 내면 수행을 함께 해요. 그게 요가의 시작이니까. 요가의 근본 시작은 내면의 정화, 마음의 평화, 고요, 불화흠망과 아트만이 하나가 되는 힌두교에서는 그걸 버마이려라 그래요. 버마이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반가운 분들도 요가의 그 시작은 내면의 마음의 평화, 내면의 고요와 함께 이제 몸도 함께 단련을 하는 그게 요가의 시작인데 그게 한 3,000년 전부터 BC 5,000년 전부터 BC 한 3,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요가는 이제 인도 말로는 뭐 사마디, 디아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사마디가 이제 사마타고 디아나는 선나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해서 이 선나, 디아나가 중국으로 실크로드를 타고 실크로드 아시죠?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으로 이 전래가 되면서 선나가 낮자는 떨어져 나가고 그냥 선으로 정립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 선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선의 시작은 그렇게 본다고 해요. 학자들이 BC 5,000년 전부터 아니 3,00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부터 인도스 민망을 중심으로 한 고대 인도인들이 이 마음의 평화를 위한 명상을 했고 그 명상에 마음의 평화도 있고 고요도 있고 또 이 몸을 움직이는 요가도 있고 몸과 마음을 같이 수련한 것이죠. 그게 명상의 시초라 그래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명상의 주는 뭐였냐면은 부처님이 출연하시기 전에 명상의 주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브라흐마이라는 신이 온 우주의 모든 생명에 다 존재를 하는데 내가 인간이 고통을 받고 괴롭고 힘들게 사는 이유는 그런 브라흐만의 신의 신성을 잃어버렸다. 신의 성품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 요가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또 몸수련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잃어버린 신성, 브라흐만의 신성 본성을 찾아내서 그 본성이 합의가 되면은 브라흐마나 신하고 나의 내면에 있는 아트마이라는 그런 브라흐만의 신성이 이제 합의가 되면은 이것이 바로 합체가 돼서 내가 바로 브라흐만 신이 되는 범마 이려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마디, 선나 이렇게 부르다가 선나가 중국으로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으로 전래가 되면서 선나에서 나는 떨어져 나가고 선으로 딱 정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 여기 참깨서는 제일 위쪽에 분리 문자, 님자고 문자 중간에 보면 선이 있죠. 한자로 선자, 고유할 선자가 있습니다. 허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석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승근님 히릿. 그렇게 이제 선의 시작은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부처님께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를 했죠. 출가를 해가지고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이 수정주의, 선정을 닦는, 삼매를 닦는 선정주의, 수정주의, 정을 닦는 수정주의 수행을 하셨죠. 처음에 출가해갖고 만난 분은 바까바라는 고행주의자들을 처음에 출가해서 그 스승의 단체로 무슨 수행을 할까 해서 처음에 찾아간 곳은 바까바라는 고행주의자들. 정말 무소유하는 고행주의자들이죠.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싶어 사람이. 옷도 없고 풀로 옷을 해입고 나무 껍질, 풀이나 나뭇잎으로 옷을 그러니까 중요 부위만 가득 짓죠. 중요 부위를 가리고 먹는 것도 뭐 열매나 꽃잎이나 이런 거 따먹고 그것도 하루에 한 끼, 이틀에 한 끼, 3일에 한 끼 이렇게 꽃을 따먹고 식물 열매 주워 먹고 그러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막 물속에 들어가 있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한 발을 쓰고 서 있고 물구나무 서서 서 있고 땅을 파고 목만 내놓고 땅속에 들어가 있고 뜨끈뜨끈한 불 위에 올라가 있고 가시덤불 속에 막 들어가 있고 온갖 고행을 하는 거죠. 온갖 고행을. 그 사람들은 이제 바까바 그 사람들은 해와 달을 섬기고 불을 섬기고 이 불을 섬기는 게 조로아스터교죠. 그런 고행을 하는 바까바
그 고행 단체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를 해서 처음 찾아간 곳이 그곳이에요. 바이샬리. 가서 이제 물어본 거죠. 고타마 시타르타가. 자기가 봐도 이렇게 고생하고 고행하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 궁금증이 들었겠죠. 그 당신들은 이렇게 고행을 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는 고행을 한다.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 부처님이 속으로 그랬겠죠. 에이, 뭔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천상에 태어나려고 고생을 하냐. 그리고 기껏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천상 정도에 태어나려고, 우리는 뭐 천국 가려고 막 그 뭐 하죠? 천국, 극락. 부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겨우 극락이나 가고 천국이나 가려고 이렇게 고행하고 이런 게 아니야, 부처님은. 그래서 그 고행단체를 수행도 안 하고 그냥 떠나오고,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이제 수정주의자들, 선정 삼매를 닦는 사람들. 알라라 깔라마, 웃다가 라마푸트라.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선정, 사선정인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사, 처정까지, 상처정까지 다 선정을 최고 단계, 선정의 최고 단계까지 다 수행을 하셨는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고타마 시타르타가. 선정에, 딱 삼매의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데, 선정에서 나오면,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은 다시 또 고타마 시타르타 본인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의문점, 나고 죽고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의 의문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 선정주의도 궁극적인 해탈을 이루어줄 수는 없다. 그리고 선정주의를 놓아버리고 때려치고, 그리고 다시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고행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선정을 닦아가지고 삼매에서도 그런 의문점,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점이, 곧 괴로움에 대한 의문점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그럼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고행, 그때는 인도에는 두 가지 수행 방법이 있으니까 고행이 있고 선정을 닦는 삼매가 있고, 그래서 고행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혼자 스스로가, 스승 없이 혼자서 정말 혹독한 고생을 하시죠. 고행을. 그 유명한 갈빗대가 다 드러나고, 배를 만지면 허리 척추가 만져지고, 허리 척추를 만지면 앞에 백가죽이 만져지고, 눈은 퀭하고, 볼은 쏙 들어가고, 머리는 산만이고, 몸은 다 홀짝 말라고 뼈가죽밖에 안 남아있고. 그 유명한 고행상 다 보셨지요? 고행상. 지금 저기 파키스탄에 있다는 고행상. 그렇게 혹독한 고행을 했는데도 깨달음을 성취를 못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고행으로도 이 마음의 근본 괴로움의 마음의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걸 자각을 하신 거죠. 당신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당신처럼 고행을 한 사람은 당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혹독한 고행을 하신 거죠. 저도 뭐 한 30일을 2번 단식도 해보고, 소변도 받아 먹어보고, 말도 안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그걸로 마음의 해로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의 문제가. 제가 뭐 고행을 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육체를 고달프게 하고, 육체를 하나는 고달프게 하고 하나는 단련시켰는데, 육체를 단련시켜 가지고는, 육체를 고달프게 해 가지고는 마음의 문제가,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께서도 고행을, 이걸로는 행복을, 궁극적인 행복을,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걸 자각을 하시고, 또 고행도 때려치죠.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는 자신이 없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중도에서 포기를 해버리니까 기권하는 거죠. 기권. 그것이 포기고, 고타마 시타르타께서는
포기를 한 게 아니고 당신 스스로가 놓아버린 거예요. 놓아버린 거야. 때려쳐버린 거야. 에이, 이건 아니야 하고. 할 수 없어서 그만한 게 아니고 충분히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때려친 거예요. 고행을 포기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아주 고타마 시타라타를 가벼이 여기고 고타마 시타라타의 능력을 저평가한 겁니다. 때려친 거예요. 때려친 거. 포기한 게 아니고. 그 선정주의, 수정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 스승들이 깔라라마나 웃다가 라마프 들어가 내가 내 자리를 물려줄 테니까 고타마 당신이 이 교단을 운영을 하시오. 교주가 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타마 시타라타가 거부한 거야. 때리친 거야. 때리쳐. 안 해. 이거라고. 고행도 마찬가지로 포기란 말을 쓰시면 안 돼요. 포기가 아니고 스스로가 그만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행을 그만두고 그 유명한 수자타한테 우유 목욕을 하고 수자타에게 죽을 또 몸을 추스리는 동안 몇 달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몸을 추스리고 고행도 했고 수정주의도 선정도 닦았는데 내 근본 마음에서 이러는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에 대한 고민이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를.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그 12살 때 어릴 때 농경지에서 스스로가 그 작은 곤충을 작은 새가 잡아먹고 작은 새를 또 큰 새가 잡아먹고 삐쩍 마른 시커멓고 삐쩍 마른 농부가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데 저 소를 또 엉덩이에서 피가 나도록 두드리면서 쟁기를 갈고 소는 힘들게 침을 흘려가면서 쟁기를 갈고 농부는 얼마나 그 몰골이 험악합니까? 지금도 인도 가보세요. 노인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반면에 자기는 귀족들과 왕들,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 귀족들은 그늘 씌워놓고 맛있는 음식 먹고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타마 시타라타가 잠부나무, 장미 가시나무 밑에 가가지고 사색을 한 거죠. 왜 이럴까? 왜? 그때 기억이 딱 떠올랐다 그래. 고타마 시타라타가. 그때는 선정도 닦지 않았고 고행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사색을 했단 말이야. 사색. 그 12살 꼬마가 사색을 하면서 초선, 2선 이런 경험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길이 바로 혹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하시고 보리수 나무에 앉아서 이제 그 어릴 때 그 명상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어릴 때 명상을 하신 거죠. 원인을 쭉 사색을 하신 거죠. 태어나서 그런 모든 걸 겪었고 죽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보고 겪었고 체험하면서 본인이 직접 병들고 늙고 죽는 건 아니지만 목격하고 괴로워하고 선정도 했고 고행도 했고 이런 일대 모든 것을 쫙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하시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달으신 거죠. 그게 바로 연기 중도야. 연기.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 나무 밑에 앉아서 가만히 사색을 하고 있는데 나뭇잎 하나가 보리수 나뭇잎 하나가 쫙 떨어져요. 보리수 나뭇잎 하나가. 보리수 나뭇잎을 하나 딱 들어가지고 딱 바라보는 순간 확 열린 거죠. 연기법이. 이 나뭇잎 하나 속에 해도 들었고 달도 들었고 물도 들었고 공기도 들었고 온 우주가 이 나뭇잎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 나뭇잎 하나 속에. 이 나뭇잎 하나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 나뭇잎 하나가 생기기 위해서는 모든 살아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들의 노력과 공덕이 있어야 이 나뭇잎 하나가 태어나는 거지. 이것이 드러나는 거죠. 인연에 의해서. 나뭇잎 스스로가 갑자기 탁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산소도 이산화탄소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또 영양분도 있어야 되고
꽃을 피우면 또 꽃을 암수 수술을 해주는 또 벌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나뭇잎 하나에 딱 들어있다는 것을 딱 깨달으시고 자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뭇잎은 태어난 것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거야. 나뭇잎이 떨어진 거는 왜 떨어졌어요?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을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이 떨어진 걸 우리가 죽었다 그러는데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나뭇잎은. 왜냐하면 인연에 의해서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겼을 뿐이고 그 원인과 조건이 바뀌어서 나뭇잎이 떨어진 것 뿐이야.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것도 없는 거예요. 죽은 적도 없는 거예요. 이 나뭇잎은 다시 또 지수, 화풍, 사대로 돌아가고 이런 자연의 이치, 연기법을 부처님이 나뭇잎 하나를 보고 딱 깨달은 것이죠. 그게 지금 뒤에 있는 일원상으로, 원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나뭇잎 하나를 이제 딱 들어보시고 깨달음을 성취하셨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한 송이 딱 들어 보이면서 그 유명한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여보내신 염화미소, 유명한 화두이죠.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꽃을 딱 들어 보이셨을 때 누구예요? 마하가섭 스님만이 혼자 그 꽃을 들어 보내신 의미를 알고 빙그레 웃었다. 그게 영산회상, 염화미소, 이심전심이죠. 그게 이제 중국, 인도에서 부처님으로 시작이 된 선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이제 보리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인도에서 28대 중국 조사 스님이신 인도 조사 스님 보리달마 스님이 보리달마 스님의 스승은 반야다라 스님이고 존자이고 보리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 전해준 게 이제 선이야, 선. 지금 이 선. 선은 그거단 말이에요. 선은 이제 우리가 선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보리달마 스님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육조, 해능, 남악, 해양, 마조, 도일부터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선의 황금 시대가 열리는 거죠. 선은 처음에는 이제 선이 이렇게 조사선으로 시작이 돼요. 조사선. 보리달마 스님은 안심법문이었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안심법문이고 좌선수행을 했었고 이 육조 해능 스님부터는 이제 조금 교학적인 면이 있었고 그렇지만도 육조 해능 스님부터 선이 이제 활발하게 이어지기 시작하죠.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말 한마디, 경전의 말을 한마디 듣고 딱딱 깨우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남악 회양 마조 도일 때 와서는 이제 정말 선이 이제 광범위하게 황금 시대가 열리는 거죠. 하나의 언하의 대오. 부처가 무엇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동산이 물 위로 간다. 이런 수많은 화두들이 있죠. 이게 화두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찬 한 잔 마셔라, 내려놓아라, 이런 모든 게 처음에는 화두가 아니고 그냥 조사 스님들이 바로 깨우친 스님들이 바로 말로써 깨우치게 해준 겁니다. 말로써 바로 현장에서 바로 이게 조사선이야. 조사선. 근데 이 조사선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근기도 그렇게 안 되고 공부하는 학인들도 그런 막 열정이 없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조사선이 이제 시들해져 갈 때 간화선이 나온 거야. 간화선이. 그 조사 스님들이 했던 말씀들. 부처를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를 했다. 부처를 물었는데 말은 똥막대기를 했다. 부처를 물었는데 모든 부처가 어디서 출현합니까? 그랬더니 똥무더기다. 동산이 물 위로 간다. 이런 말들이 그때는 그게 화두가 아니었는데 후대에 송나라 때 와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화두로
화두로 해서 어째서 그런 말이 있을까 이렇게 참고하는 이제 선이 돼버렸죠. 활발한 조사선이 조금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어져 버린 관화선으로 약간 변질이 된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관화선을. 자, 그렇죠? 일단 그거 이제 선은 조사선과 관화선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성 견성성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해보자 드릴게요. 먼저 이제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성 견성성불 이건데, 이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원종법을 보면은 대한불교 조계종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대한불교 조계종은 조계종이라고 명명한다. 조계종이라고. 신라 도의국사, 도의선사의 가지산문을, 즉 전남 장흥 보림사가 가지산문이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구산산문 있죠. 9가지 산문. 9가지 이야기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전남 장흥의 보림사 가지산문, 남원 실상사 홍척스님이 개설한 실상산문, 봉암사 희양산 봉암사의 해림 스님이, 그렇죠, 해림 스님의 희암산문, 그 다음에 곡성 태안사의 해척 스님의 독리산문, 강원도 영월의 사굴산문, 그 다음에 강릉의 사자산문, 성주의 보령 성주의 성주산문, 그 다음에 창녕의 보림산문, 그리고 황해도 해주의 수미산문, 이렇게 9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옛날 신라시대 때 선문종이 9군데 선종이 있었어요. 그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원종법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조계종이라고 명칭한다. 조사는 도의국사를 초조로 하고 태조 보우, 보조 진언을 중흥조, 재창조로 한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 대한불교 조계종은 위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자각, 스스로가 깨닫고 각타,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는 자각각타, 견성성불, 자각각타, 견성성불을 수행, 교의 체계로 하고, 그리고 요익중생, 견성성불 요익중생, 중생을 행복하게 평화롭게 부처님의 법으로 안내하고 인도한다. 이게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원종법 내용이에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이야. 선을 중심으로 한 종단이면서 소외경전은 전등요하고 금강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이 중심이면서 이제 교학도 또 연불도 기도도 제사도 함께하는 통합종단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심은 선이야, 선.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책으로, 경전으로만 외우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분석하고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그거 이제 글자에 의지한다 그러죠. 글자에 의지한다. 학자님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자님들이 연구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거를 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그걸 글자를 기억하고 외우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를 거부하는 건 아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병폐를 깨부시기 위해서 분리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문자.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분리문자는 책을 보지 마라가 아니고,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외우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요리를 만들려면은 요리책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어도 내가 직접 요리를 하지 않으면은 요리 비법을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무용심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로 분리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리문자라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외우고 이것이 불법이 아니다. 기기도 하지만 그리고 분리문자라고. 교회의 별전은 뭐라고 해요? 경전이에요. 경전이나 교리를 따지는 것보다 경전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화엄경에 일체유심주 이런 말씀이 있고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계심 범소유상 계시험학 약전재상교당 측견열애 일체유의법 여모왕포연 여론용요전 응장요시간 이런 것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뭐 그렇죠. 깨달음도 없고 이런 경전의 내용들만 스스로가 외우고 이것도 똑같이 분리문자처럼 그거 외우고 따지고 경전은 아주 막 그냥 무슨 뭐 그 애지중지 아끼고 경전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일 뿐인데 강을 타고 가서 건너간 뗏목일 뿐인데 강을 건너고도 뗏목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다니는 것처럼 경전을 애지중지 경전만 애지중지해 실천이 없이 실천해야 돼요. 실천을. 금강경에 안욕따라 삼막 삼보르심을 바란 이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됩니까? 수보리가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세존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착하구나. 그래 너 말대로 안욕따라 삼막 삼보르심을 바란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내고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항복받아라. 그렇죠? 구류 중생 모든 중생을 부처님의 법으로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겠다는 마음을 내고 그 방법은 보시를 하고 인용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비불 허망하다. 실체가 없다. 공하다. 이 도리를 깨달아라. 이게 금강의 내용이 전부 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해만 하고 기억만 하고 있는 거야. 실천을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의 별전이라 그러는 거야. 불법이 무엇입니까? 뜨라비산나무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경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경전에는. 경전 외에 따로 전한다. 이게 교회의 별전. 경전 외에 특별하게 별도로 따로 전한다. 이게 교회의 별전. 자, 디오니소스니 만법이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게 아주 유명한 또 화두죠. 만법귀일 일기하처. 이거 이제 우리 저 누구예요? 선효 쓴 스님이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선효. 갑자기 선효 만법규 일기하처로 깨달은 스님이 누구죠? 선효 스님. 선효를 책을 선효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우리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오늘은 어디로 돌아가는지 참선하세요. 고봉에 맞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신해철 여기 고봉원묘 맞습니다. 고봉원묘. 우리 여기 이 참깨선언에는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참선 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이 말씀 탁 드리면 바로바로 나와요. 고봉원묘 스님, 고봉원묘 스님께서 만법기 일기하처 이 화두를 가지고 크게 또 이 고봉원묘 스님으로 인해서 화두에 정말 의단이 생기면은 빠르면 3일, 늦어도 7일 안에 다 견성성불을 할 수 있다.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고봉원묘 스님 이야기를 하시죠. 만약에 7일 안에 못 깨달으면 자기 목을 쳐라. 자기 목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건 정말 이제 화두가 의단으로 똘똘 뭉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화두가 단 끊어지지 않게 뭉쳤을 때 얘기해요. 그걸 잘못 오해하시니까 이제 화두 주고 화두 받아가지고 내가 일주일 만에 깨달아야 되겠다. 아니면 때려치겠다. 어떤 스님들은 저도 그랬지만은 3년 안에 내가 깨달음을 성취 못하면은 내가 승복을 벗고 사회로 다시 환송을 하리라. 이런 큰 어떤 되지도 않는 택도 없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화두 시작을 했는데 3년은 그냥 뭐
30년이 지나도 깨달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봉원묘 스님. 네, 호박꽃이 안녕하세요. 해진환인 나무 관세음보살. 만법규의 일기하처. 해진환 사리나무 대스님은 이제 고봉원묘 스님은 도보 선요고, 대스님은 서장. 우리 간화선 수행자들의 필수 책인 서장. 문서로 보낸 글씨, 편지글이죠. 그렇습니다. 호박꽃이님,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이 빠른 거는 시간이 없어. 빨리 말을 하고 참선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 빨라. 교회 별정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직지인심의 내용은 밑에 여기 그림 그 동자 스님 앉아 계시죠? 동자 스님 앉아 계신데 밑에 보면 왼쪽 팔쯤에 보면은 복잡한 이론이나 외형적인 형식보다 자신의 본래 마음을 바로 보고 깨닫는 것. 자신의 본래 마음, 우리 스스로의 본래 마음을 곧장 가르치는 걸 직지, 곧장 가르쳐서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르치는 걸 직지라 그래요. 직지인심. 부처가 무엇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바로 부처를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부처를 바로 가르친 거야. 부처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바로 직지로 사람의 마음, 부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부처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이 부처의 마음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조사 스님들께서. 말은 똥막대기다. 뜰 앞에 잣나무다. 차나 한 잔 마셔라. 내려놔라. 만법규 일기하처. 동산수상행. 이렇게 바로 질문자가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라는 걸 망각하고 있으니까 부처라는 걸 깨워주는 말로 바로 직진심 해주는 거예요. 직진심. 이해하시겠습니까? 직진심을 해서 스스로가 부처라는 것을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성을 깨달아서 견성, 성부를 이루게 해주는 게 이 선종이에요. 선종. 양문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춘희 공덕진보살님 관세음보살 출근하시는 길이시죠? 안전주의 하시면서 근무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선종의 시작, 또 중국으로 선종이 전래가 되고 나서 보리 달마스님, 육조해능,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육조해능, 그리고 남학행 마조도일, 그리고 나서 또 임재의연 쭉 해서 조사선 가풍이 선의 황금시대가 지나가고 송나라의 아까 누구예요? 사리나무니처럼 대종고스님이 이제 조사선 시대가 지나고 간화선을 이제 주창을 한 거예요. 조사선 시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선어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참고하게 하는 간화선 시대가 이어졌고, 지금 우리는 그 간화선을 종지로 해서 대한민국 조구종은 간화선을 종지로 해서 참선 수행을 하는 이런 종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처음에 고행주의자들 바가바 고행주의자들 그 수행단체에 갔다가 그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정주의 웃다가 라마푸트라 알라라 까라나마 선정을 닦는 삼매를 닦는, 그래서 무소유초정 비상 비비상 처저까지 다 수행을 했는데 그거 역시도 근본 해결 생사 문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고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부처님이 수정주의도 그만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 고행을 하시는 거죠. 혹독한 고행을 하셨는데 고행을 해서도 근본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야. 포기가 아니고 스스로가 놓아버린 거예요. 놓아버리고 다시 12살 때 농경제에서 스스로가 사색을 했던 그 삼매, 그 선정수행을, 그 좌선수행을 통해서 나뭇잎이 하나가 딱 떨어진 걸 주워서 보면서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성취하셨다. 연기 중도를.
이 나뭇잎이 하나가 이 모양을 갖추고 드러나기 위해서는 온 우주의 모든 무생물, 생명들의 인연법에 의해서 이 나뭇잎 하나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고, 인연이 닿으면 또 이 나뭇잎은 사라지는 것이고 흩어지는 것이죠. 태어난 것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뭇잎을 보고 인연의 화합이라는 거지. 인연의 화합. 이 나뭇잎 하나가 탁. 나뭇잎 이해하시겠죠? 나뭇잎. 우리는 홀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 의지해서 저 태양도 허공에 의지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서로 연관 지어져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연기법이야. 연기법. 그리고 중도를 깨달으니까 중도. 연기 중도를. 중도가 우리가 팔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중도는 팔정도예요. 중도는 팔정도. 근데 우리가 말하기 쉽게 그냥 중을 깨달았다 이러면 조금 뭔가 이렇게 뉘앙스나 느낌 잘 안 오잖아요. 도자가 붙어야 뭔가 있어 보이잖아. 나뭇잎을 보고 깨달으신 거는 연기와 중을 깨달은 거야. 중.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게 다 서로 완벽하게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보고 이해하고 끄덕끄덕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함께 공부하신 분들을 이름도 보고 글자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완벽하게 존재하는 중의 모습이야. 중도의 모습이야. 완벽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우리 살아있는 것 자체가 완벽한 연기이고 중이에요. 중도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존재를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거라고. 공기든 햇빛이든 몸 상태든 에너지든 모든 게 존재할 수 있다고 있을도록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인연이 흩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소멸하는 거죠. 부처님이 나머지 말을 듣고 그걸 깨달은 거야. 그거를. 그 깨달음이 2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다 그 깨달음을 알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해서 또 깨닫느냐? 깨달으면 수행이 없다. 불수 도용. 아까 저 분립 문자도 도용 분립, 도용 물자, 문자. 문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도 수행을 해서 깨닫느냐? 깨달으면 수행이 필요 없다.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 시간에는 이 삶을 사는 거야. 이 시간에는. 수행의 삶을. 수행의 삶을 산 거예요. 살아가는 일 중에 한 부분은 이렇게 이 시간에는 부처님 법을 듣고 참깨선언에 이렇게 못생기고 키도 조만하고 볼품없는 스님이 나와서 부처님 법 이야기를 하고 듣고 같이 공감하는 이런 삶을 산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자, 이제 그러면 아까 그 만법규의 일기하처 이런 화두도 있었죠. 근데 만법규의 일기하처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전문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그 화두 수행을 만법규 일기하처를 참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화두는 다 똑같은데 내가 이제 의심이 일어나는 화두가 있고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화두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제가신도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이목고야. 이목고. 요거 이목고. 모든 화두가 다 이목고거든요. 사실은 모든 화두가 다 이목고야. 이목고. 뜰 앞에 잣나무도 이목고고, 만법규의 일기하처도 이목고고, 마른 똥막대기도 이목고고, 다 이목고예요. 이목고. 말이 다를 뿐이지. 이건 무엇인고 이거잖아. 이것이 무엇인고. 부처가 무엇인고 이거거든요. 마음이 무엇인고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거든요. 다 이목고니까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도대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목구 화두입니다.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야 돼요. 궁금해하지 않으면 의심이 없으면 화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